가지고 오신 성경은 우리 모두 드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3부 예배를 마치고 5층으로 내려가니까 한 교회학교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그 친구에게 너무 애쓴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를 했더니 그 자녀가, 그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네요. 저도 예상치 못한 답변에 좀 당황하면서 그래도 애쓴다 그러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분은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해결이 되어서 아주 상황이 좋은 분이 계실 것이고, 한편 어떠한 분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막한 상황이 앞에 버티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러한 염려와 불안이 마음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벌써부터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지금의 상황, 암울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이 상황 그대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누구나 잘 살기를 기대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잘 산다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이것들을 취하고 가지고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잘 삶에 대한 정의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 등 돌리고 우리를 충분히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당장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잘 사는 것입니다. 돈과 사람을 붙들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그 결국 주님의 계획하신 바를 우리의 인생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오늘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미 먼저 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가나에 있는 혼례에 청함을 받아 이제 그 혼례에 함께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결혼식은 보면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아주 이제 극소수의 사람만 만나서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유행이지만, 이때 당시 유대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혼례를 진행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동네 잔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잔치에, 그 중요한 혼례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바닥을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의 말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당시의 음료로 또한 식수로 굉장히 필수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닥을 보이고 다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도저히 풀어내야 될지 답을 알지 못해서 내 능력의 바닥이 보이고 내 힘의 지혜의 바닥이 보여서 너무 난처하고 고통스러울 때, 아니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내 인생의 이 능력의 회의감 가운데 이 바닥을 보면서 난처하고 답답해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의지했고 내가 자랑했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마치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바닥을 내어 보이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바닥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잘 나가고 잘하고 멋지고 칭찬받을 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과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반전의 미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전의 미래를 만나려면 무엇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났다, 안 된다, 포기, 이제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먼저 떨어진 걸 알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갑시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게 앞장서 가지 않으시고 여자여
지금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간절하고 여러분은 애타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도하고 뭔가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혹시 주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간절함과 기도에 좀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감정 혹시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나는 너무나 애타는데, 그래서 주님만 붙들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처럼 그 상황과 환경 다 헤쳐나가 주님의 그 옷자락 붙들면 살겠다는 마음으로 딱 붙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고, 아니 오히려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고, 똑같이 간절했는데 나는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속상해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실망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출석 중인 3040 세대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3년에 한 건데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5위가 대답이 이거였어요.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교회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2위가 무엇이었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간절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신앙의 회의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3040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10, 20, 30, 40, 50, 60 우리 모두가 간절했는데 아무 일도 없거나 주님 듣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굉장한 실망감이 우리 마음에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시계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계추를 보면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치 이처럼 나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예배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그 속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오니까 오고 가니까 가는, 하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박물관 신앙으로, 아 옛날에는 좋았다 추억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시계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회의감이나 혹은 영적 매너리즘으로 인하여 혹은 정체기로 인하여 멈추어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글로리 채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모태신앙이십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종으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유 이제 세종에 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혹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있다면, 혹 옛날에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 더 밀착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지금 당장 텅 빈, 야 해봐도 안 되는구나, 믿어봐도 변하는 거 없구나, 그런 영적 정체기에 빠져 슬퍼하며 텅 빈 포도주 통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눈을 들어 주목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그 크고 강한 권세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에 이루시고 반전의 미래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모압과 암몬이 거대한 연합군 전선을 구축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을 대항하기에는 사실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그 위협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해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내 상황을 쏟아놓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모든 이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자신의 시선을 공격해오는 그 연합군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딱 고정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무력감에 무너지지 않고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이 사건이 역대하 2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힘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제였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나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과 그 간절함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적과 실제의 경계선을 넘나드시고, 아니 기적과 나의 일상의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없는 불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오답 노트 속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메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풀릴 것이 풀리고 열릴 것이 열리는 겁니다. 풀림이라는 책에 보니까 안호석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썼더라고요. 나를 막아선 문제의 철문이 아무리 크고 두꺼워도 그 열쇠가 철문만큼 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작고 단순할 수 있으며 올바른 열쇠를 꽂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문은 열린다. 너무 맞는 말이죠. 문이 아무리 크고 두꺼워도 올바른 열쇠를 붙잡고 올바른 구멍에 끼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아무리 크고 두껍고 크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해답과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꽂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열쇠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열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맞는 열쇠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5절을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명합니다. 사실 우리야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결국 변해서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지.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보고도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라, 이 정도 수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했던 시점은 예수님께서 두 팔 걷어 붙여서 자 이제 일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하인들을 향하여 자 하인들은 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요청한 대로 하시든지 내가 요청한 대로 하지 아니하시든지. 지금 우리의 말로 이야기 표현하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적의 시작은 분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이건 우리가 고집 부린다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고집 부린다고 주님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내 주장을 주님께 자기 주장한다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례잔치에 그냥 초청받은 한 사람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포도주 떨어진 거야 그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 역할을 했던 연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 문제를 붙잡고 전적인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내어 맡기니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그 일의 중심이 바로 주님이 딱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원했던 결과를 요청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어 맡기니까 주님은 어떤 것으로 주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연회장을 찾아가서 멱살 붙들고 포도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계속 그 연회장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항상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빚으시는 반전의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진흙 같은 우리를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빚으시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주님 옆에 앉혀 놓으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가 빚는 대로 그냥 내 인생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이런 말을 했죠.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갖고 하루하루를 내어드리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야 이렇게 주님 일하시네. 야 주님 이렇게 역사하셨네. 야 주님 이렇게 놀랍게 찬양하게 하시네. 날마다 경험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는 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수요 생수 예배나 지금은 방학이지만 이제 시작될 금요 오전 기도회나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분은 아침 기도회, 여러분
그 기도의 끈을 놓고 있었다면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에게도 주님께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결핍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다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은 어떤 삶의 상황과 문제가 있든지 내 손으로 붙들지 말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그 위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찾고 구하며 맡기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미래,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미래, 주님의 때에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전의 미래를 만나려면 이해되지 않을 때 증명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내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때 당시에 그 혼인 잔치집에는 그 유대인의 결례를 위한, 즉 당시에는 외부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6개.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지금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물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연회장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 없어서 민감해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민감할 때 건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욕먹을 게 뻔한 상황에서 그거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너무 부담되죠. 그러나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영역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경제든 어떠한 건강이든 그 영역 가운데 상상 그 이상의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려면 상식 그 이상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거, 소화하기 좋은 거, 내가 적당히 따를 수 있는 거, 그것만 취사 선택하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항상 오르신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행하는 그 행함이 결국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게 그 입구까지. 얼마 전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전사님이 콜라 따라주니까 꽉꽉 눌러 담아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꽉꽉 눌러서 줬습니다. 여러분 하인들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토달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즉시로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주님은 주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통해서 하세요. 몇 시간 뒤에 한번 해볼게요. 아니 포도주 지금 사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행했을 때 주님 그걸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셨어요. 사실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불평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물을 떠갔던 하인들을 기록할 때 단어가 무조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둘로스, 그 노예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집 말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러나 즉각적으로 온전히 행했던 그 행함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면서 믿음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의 감정은, 나의 믿음의 깊이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그 행함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채우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실 주님을 믿고 채우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책임지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 돈 거 다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은 이해되지 않는 요청을 하셨어요. 여리고 돈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 바퀴, 두 바퀴, 7일째까지 7일째 7바퀴를 돌았더니 말씀하신 주님이 그 하신 말씀에 책임지셨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 나병 낫기를 구했을 때에 엘리사가 영광 가운데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아만이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딱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행하며 따를 때에 반전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중에는 1터와 3터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삶에 깊게 들어갔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에서, 내가 일하는 그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난번 학영삼 할 때, 학영삼은 매일 해야 되는 과제를 내어주거든요. 현직 교사분이 계셨는데 매일 과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매일매일 기말고사 같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학생들 마음을 알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여러분 도전을 주셨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 모든 주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에는 출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과 지금 내가 당장 붙들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면 그게 난 안 돼, 상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리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심하지 마시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믿음의 도전, 그러한 말씀과 도전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한 사이즈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인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부담 없는 말씀만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도 힘들어도 우리가 붙들 때 그 성장통이 있어야 변화되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용장들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굳이 하인들을 사용하셨을까? 그냥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물을 포도주로 그냥 바꿔주시면 하인들이 그 6개 물통 다 항아리 채울 만큼 물을 채우고 그걸 떠서 또 갖다 주고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인력 낭비 안 해도 되잖아요. 마음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요즘은 이런 질문들이 잘 안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도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말씀을 읽어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때 아이들이 고민하면서 인생의 해답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인들이 이렇게 행했던 순종, 고지고대로, 주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 소모적인 희생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제일 은혜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9장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그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 연회장도, 하인들도 똑같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현장 가운데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몰랐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종들은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신비한 기적의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알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밖에 있으면 우연밖에 없어요. 아, 우연히 잘 됐네, 우연히 내 인생이 피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다 보면 이거 주님이 하신 거다, 이거 주님이 푸신 거다, 이거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거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다.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가족들 모이고 친척들 모이고 할 때, 야, 그때 내가 물을 떠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 흔히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로 평생 안주거리. 평생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동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셨는지 부인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려고. 주님의 손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고 정말 어렵게 순종해야 되는 현장의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야, 주님 이런 분이셨구나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어떤 사역이든 충성하여 순종하기로 한 그 사역에 동참한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을 보면서 결국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이 주님 믿으니까 내가 복 받겠네, 기복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보면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단순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은 표지판입니다. 손가락 같은 거예요. 손가락을 보여주지만 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지금 이 오늘 포도주의 표적은 뭘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단한 것이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 깨달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질의 포도주를 조금 더 좋게 만드시거나 적은 양의 포도주를 좀 더 많게 만드시거나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기대를 현실로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리아와 고백과 같이 그러한 믿음, 그렇게 아니하셔도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내가 그 창조주를 따르겠다는 결단 역시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회전하는 것 같이 마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주님 계획하신 반전의 미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한 종교학 과목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때부터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펜촉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사그락 교실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다가가서 텅 빈 시험지 내면 낙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한 줄을 딱 쓰고 나갔는데 이 학교의 전설에 남은 만점짜리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인데 그가 쓴 답안이 이렇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물도 창조주를 만나면 얼굴을 붉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림대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을 주목하며 낙심치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분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반전의 미래를 만나시고, 아니 오히려 더 큰 반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리라.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반전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분은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작은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싱싱하신 주, 오 싱싱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내 뜻과 같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드러낸 포도주통 같아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곁에 계신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게 하옵소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따르는 그 삶을 통해 반전의 미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 용납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